빌립보서 3장 5절로 14절입니다. 자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11절 끝에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청송교도소에 교도관인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수년 전에 우리 부흥교회에서도 한번 그분 간증 집회를 저와 함께 여러 우리 성도분들하고 함께 다녀온 적도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이 간증집이 있는데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런 책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비치가 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만났던 그 청송교회에서 특히 어떤 교도소냐면 사형수가 많은 곳입니다. 사형수가 사형을 기다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사형 집행이 많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사형 집행을 막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 사형수들을 많이 만나시면서 이분이 계속 전도를 하셨어요. 그 중에서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인데 청년인데요. 너무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분 말로는 장동건보다 10배 잘생겼다. 그 정도로 잘생겼다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그가 사형을 당하기 몇 달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심으로 그가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아주 갑자기 모범수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늘 이렇게 찬양하고 성경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마지막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찬송을 부르다가 그렇게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되게 많은 죄수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온갖 욕설을 하고 막 오줌을 싸고 막 이런데요. 너무 막 겁나고 이 죽음이 무서워서. 그런데 이 청년이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했는데 여기 있는 그 교도관 분들과 여러 분들이 계신데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면 좋겠다. 이게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가면 천국에 갈 텐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조금 일찍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꼭 믿으시면 좋겠다 이러면서 그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 장로님이 굉장히 충격이 됐어요. 그래서 야, 내가 저 상황이라도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니까 그분이 너무 이렇게 부끄러워지더래요. 자기는 신앙을 오래 해왔는데 그 젊은 청년 앞에서 자기는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너무 두렵고 단추를 이제 교도관이 누르는 거예요. 이게 덜컹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자기도 너무 떨리고 막 이런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가 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분 친구 중에 또 장의사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장의사 시체를 막 이렇게 닦고 염도하고 이런 분이 있는데 죽은 그 사람들의 얼굴이 다르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그래서 이 장의사분이 믿음이 되게 좋대요. 믿는 자의 얼굴은 이렇게 평안할 수 없고
정말 어디 좋은 데 가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얼굴은 막 시체 보면 섬뜩해요. 섬뜩하고 너무나 어둡고 두렵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죠. 사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죽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어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원래 없었던 존재입니다. 과거에는. 그리고 미래에는 또 어떻게 되냐면 없어져요. 우리는 다. 우리가 후손들이 남아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끝내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여느 사람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이 땅 가서 태어나셔서 어머니에 의해서 길러주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신 주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을 만남으로 어부도 변화되고 세리도 변화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앉은 뱅이도 일으키고 이런 놀라운 역사 일으키게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사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여전히 능력을 행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죽음을 이긴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멸하신 주님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나를 향하신 사랑의 그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인데요. 그 이후의 삶을 말하자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삶, 이후에 끊임없이 주님과 연합되는 삶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자면 이것은 순종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삶이 한마디로 하자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영어로는 이퀄입니다. 이퀄. 동등하신 분이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가 보이신 삶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런 삶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의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으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겟세마네의 기도가 그렇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막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럴 사람은 아마 없겠죠. 여기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이것은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의 그 원대로 하소서. 이렇게 순종의 길을 가시고 그렇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 지극히 영화롭게 하셨다.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로 시인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으심을 본받는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0절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 하반절에 뒤에 이렇게 돼 있죠.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 죽으심 순종이라고 했죠. 그 순종을 본받아, 죽으심을 본받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마치 사도는 이렇게 힘든 길을 골라서 가는 것 같은 그런 길을 가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만을 마치 찾아서 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억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인상 쓰면서 가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갔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자 할 뿐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처럼 죽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그를 충만케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삶 자체가 그랬습니다. 그는 참 쉬운 길을 택하자면 쉬운 길도 참 많았을 텐데 그는 그 어려운 길을 갑니다. 많은 능력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지위도 가지고 있고 아주 훌륭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는 아주 가난한 길, 고생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아주 높은 지위와 이 모든 것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려두고 그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에 비하면 다른 것은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니까요. 다 흙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가치 없어 보이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는 것인가?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의인입니까? 아주 의로우신 분, 좋으신 분, 선하신 분, 이렇게 착할 수 없는 분, 그런 분입니까? 어떤 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이라고.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너에게 누구냐? 무엇이냐?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기도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예수님의 삶은 그야말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요. 예수님은 다시 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사도가 만나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고 했던 이것이 도마의 고백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신 분이 이런 놀라우신 능력의 주님이 이런 분이 낮아지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냥 사랑이 많으시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셨구나. 이분이 우리의 발을 이분이 씻기신 거구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구나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 우리를 섬기신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죠? 무엇 하나 잘난 것이 없고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는 이 세상에 그 우리와 함께하시기 원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낮아지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셨구나. 이거보다 더 큰 뉴스가 없습니다. 더 귀한 소식이 없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사도들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달려가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도 죽는다는 거예요. 왕도 죽고 의인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부부자도 죽고 사자도 죽고 개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죽겠죠. 솔로몬 왕 자기도 죽었습니다. 이 해 아래에 있는 것은 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은 봐도 족함이 없고요. 귀는 들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새홍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다 새홍수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새홍수가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침에 들려오는 교도관의 발자국 소리가 그렇게 무섭대요. 투벅 투벅 걸어오면 이게 내 차례인가 이래가지고 가슴이 이렇게 뛴다는 거예요. 지나가면 후 이렇게 언제 이 죽음의 사자가 그 교도관이 자기를 찾아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대. 면회 왔다고 하면서 데려간대요. 누구 면회 왔어요 이러면서.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형수가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막 이렇게 그 장동건처럼 생긴 그 사형수가 늘 이렇다고 거울 보면서 난 왜 이렇게 잘생겼냐 이러면서 자기 자아도취에 취해 있어. 그래도 이 많은 죄인들보다 내가 조금 나아. 또 어떻게 이 사람 한 5명, 6명 중에 자기 1명밖에 안 죽였어. 조금 더 낫다고 이러면서 웃긴 거죠. 자, 거울을 보면서 자신감을 가져라, 긍정의 힘을 가져라, 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이게요, 그렇게 하면 뭐 하겠어요. 사형수인데요. 그죠? 잘생기면 뭐 하겠어요. 사형수인데요. 비참하게 죽을 텐데요. 그리고 끝이 날 텐데요. 옛날에 그 유명한, 제가 한 번씩 얘기하는데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옛날에 포청천이라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그 인상적인 장면이 뭐였냐면요. 이제 중국은 그렇게 하나 봐요. 이렇게 사형을 하기 전에, 집행하기 전에 큰 이렇게 상에 막 닭이 한 마리 있고 막 진수성찬을 차리는 거예요. 가기 전에 잘 먹고 가라고. 사형수에게 그 상이 딱 들어오니까 그 사형수가 야 이거 맛있겠구만 해서 막 뜯어 먹는 게 아니에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 상을 보고. 그런 것이죠. 이 땅에서 막 웃고 즐기고 막 뜯어 먹고,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이게 다 끝이 있고 그 끝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끝을 향해서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얻었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이미 얻었다고 할 수가 없다. 부활은 뭐냐면 그의 표대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이미 부활을 얻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가야 할 표대입니다. 사도에게는 이 부활이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한 표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이것이 그에게 흔들리지 않는 표대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 반드시 가야 할 표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다라야 할 그 자리에, 그곳에 뭐가 있냐면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야 할 표대인 것입니다. 목적이 없고 표류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활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주님은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도 하죠. 가장 큰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순종과 사랑의 삶을 사셔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놀라운 승리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부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막 부활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을 우리를 살리신다. 우리를 영원롭게 하신다. 그럼 우리가 갈 길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에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사랑의 길이고 또한 순종의 길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신 가장 최고의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순종이죠. 희생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떤 거죠? 마치 그런 것입니다.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것이고 순종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면, 처음 되면요, 힘듭니다. 제일 힘든 게 이제 엄마예요. 엄마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산후 우울증 들어보셨죠? 그렇게 우울해질 정도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없거든요. 아기가 배고픈가, 아기가 졸린가, 아기가 추운가, 아기가 기분이 어떤가, 아기가 간지러운가 어떤가, 이게 중심입니다. 엄마가 배고프고 엄마가 피곤하고 이거는 없어요. 다 없어지고 아기가 어떤가만 남습니다. 자기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장을 못 가겠더라고요. 극장 한 번 가기 힘들고요. 근데 극장은커녕 커피 한 번을 마시러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이게 뭐 그렇게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커피도 고민이 되죠. 이거 먹으면 또 애기한테 카페인이 가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먹는 거 아니 모든 거를 매운 것도 함부로 못 먹어요. 매운 것도 너무 먹고 싶어도 다 참아야 돼요. 참으면서 사랑으로 이 모든 걸 견디고 참아야 됩니다. 근데 누가 가장 존경받습니까? 1등이 누구입니까? 엄마예요. 엄마가 최고의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최고의 1등이 누구죠? 설문조사예요. 설문조사. 세상 예수님도 아니야. 엄마라는 거예요. 엄마. 왜냐면 안 믿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엄마예요. 엄마.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가? 희생이고 사랑이고 순종입니다. 주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순종의 길을, 그 사랑의 길을,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 의의 길을 주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라, 공의의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그렇죠. 아무리 성공해도 사형수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속물이라면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주님, 제일 영화로워지신 주님, 여기에 우리의 표대와 우리의 목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의 사람이 되자면 죄를 이겨야 됩니다. 교만을 이겨야 됩니다. 이기심을 넘어야 됩니다. 자기중심적이면서 사랑의 사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죄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마치 엄마가 준비된 엄마는 없어요. 갑자기 엄마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얘가 툭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엄청난 이 사랑의 에너지가 막 솟아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그 사랑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사랑과 공의의 아주 정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냐? 오직 주님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죄를 이긴 자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고 아무리 좋은 정치를 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안 됩니다. 이게 죄를 이기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해야 되는 것이죠. 사형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어느 한 일부분이 아닙니다. 의로움은 우리의 존재는 이 의를 위해 서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사실 그런 것입니다. 인생에 뭐가 남냐? 의가 남는 것입니다. 얼마나 벌었냐가 남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오래 살았냐, 어떤 지위를 가졌냐도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가 의로웠는가가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세요. 대통령이면 뭐 하겠습니까? 대통령이면 감옥에 있는데 무슨 소용? 그것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감옥에 있는데 그래도 내가 대통령이었어. 그래도 내가 잘생겼지. 그래도 내가 통장에 돈이 많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비참한 것이죠. 비참한 것이죠. 인간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의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 어떻게 내가 의로워질 수 있냐를 향해서 엄청난 몸부림을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삶이 그런 거죠.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켰습니다. 힘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먼저 가장 귀한 것이 의라는 것을 이 사람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더라는 것이죠.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의라는 단어의 한자가 어떠냐면 이게 희한합니다. 의가 위에 양양자가 있어요. 양양자가 있고 그 밑에 나자가 있습니다. 양 밑에 내가 있는 게 의예요. 이 신기한 거죠. 우리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마치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내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와 연합되는 것 여기에 의로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십자가인데 우리를 더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과정입니다. 영화로운 그 한 자리를 향한 과정입니다. 누구나 고난을 겪게 됩니다. 누구나 힘든 것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십자가가 없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가야지. 막 뭘 공짜로 얻어야지. 막 뭐가 로또가 당첨이 되듯이 그렇게 가야지. 와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주를 받은 것 같이 살았습니다. 무슨 벌 받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배가 고프고 도망 다녀야 되고 매를 맞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가장 좋으신 분이 가장 영화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그 손길 가운데 있음을 이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초를 당하시고 멍에를 메고 가셨던 것처럼 그 힘든 멍에를 메고 가셨던 거죠. 이 멍에는 사람이 메는 것도 아니고 짐승이 메는 거잖아요. 가축이 소가 메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 멍에를 메고 가시듯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표대인가? 나의 표대는 무엇인가? 나의 길은 어느 도상에 있는가? 이 끝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확인하면서 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길을 가고 있는가? 순종과 섬김의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가장 큰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갈 수 있는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갚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주시는구나. 이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 결국은 복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죽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히게 되죠. 결국은 복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서 복음이 분명하기 원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분명하고 복음이 승리하는 사람,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내 교만이 나를 덮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승리한 사람,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세가 그랬습니다. 가만히 서서 이렇게 부활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이것을 잡으려고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잡으려고 달려간다. 부활을 잡으려고 열심히 쫓아갔다. 그 쫓아가는 삶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사도는 부활의 장에서는 죽음을 조롱합니다. 죽음아 네가 쏘는 게 뭐냐? 죽음이여 와라 이러는 겁니다. 왕도 무서워하는데 솔로몬도 무서워하는데 사도 바울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덤벼라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죽음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가 직접 만났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250년여간을 계속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박해는 뭐냐면 죽이는 거였어요. 화형시키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이렇게 죽이고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로마가 이겼습니까? 교회가 이겼습니까? 교회가 이겼습니다. 그 모든 것을 넘고 부활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무엇도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 안에서 구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살기를, 그의 의로 살기를, 그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기를 그는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고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분명합니다. 뭐가 분명하냐? 버린 것과 얻은 것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무엇을 버렸냐? 그리고 무엇을 얻었냐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이전의 모든 가치관과 이전의 모든 사울의 모든 것은 없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얻은 것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이전의 자랑과 의로움을 다 버렸습니다. 신앙은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죽고 다시 살아야 된다, 복음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행복하겠어요? 사울이 행복할까요? 바울이 행복할까요? 바울이 행복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뭘까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삭개오, 이후의 삭개오,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돈은 좀 없어졌죠. 근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진짜 인생이 거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여기에 가장 올바른 자리가 있고, 가장 올바른 관계가 있고, 가장 큰 행복이 있습니다. 그럼 죄인이 행복합니까? 의인이 행복합니까?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의인이 행복한 것입니다. 죄의 종이 행복한가? 의의 종이 행복한가? 말할 것이 없죠. 의의 종이 행복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는 길은 이렇게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가장 가치로운 길입니다. 가장 기쁜 길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면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비할 수 없는 것으로, 엄청난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마가복음인가요? 100배로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시간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표대에는 무엇인가를 깊이 돌아보고 표대를 향하여,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이 땅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오신 주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귀한 복음의 길, 그의 표대와 그의 목표, 분명한 길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무엇이 가장 가치로운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이신 가장 값진 길, 가장 영광스러운 길, 가장 최고의 기쁨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힘써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한 마음 주시고 당신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충만하여 이 모든 시험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자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